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나누었던 말씀대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자의 그 비참함, 그걸 다 알고 계셨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지요. 깨닫고 알고 돌아와 주님의 그 말씀대로 형제들을 굳건히 하게 되어질 그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깨달을 때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장 3절 4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지금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적 사역을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묻히심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만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유대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열망했던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묻히셨다. 이건 그들 나름대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완벽하게 의로우신 주님이 죄로 가득한 무리들 때문에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고 죄에 갇히신 채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 십자가, 최고의 형벌, 가장 잔혹한 형벌, 그 십자가의 그 틀 위에서 죽으셔야만 해.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더욱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독한 겸손이었다. 위대한 겸손이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왜?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으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충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정죄하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저 잠잠히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괴로울 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왜? 해야 할 일이셨으니까.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침묵하셨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건 감당해야 돼.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이 땅의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인들을 깨끗게 맑게 씻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활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자신을 찌르고 자신을 죽인 자들을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잠잠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행동들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침묵하셨던 것일까? 엔도 수샤쿠라는 한 일본인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일본 선교를 떠난 한 신부, 이 신부는 늘 선교를 사모하던 신부였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그렇게 선교를 그렇게 사모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또 다른 신부를 일본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배교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작은 어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신부의 선교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영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당신과 마을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영주는 가만히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밟고 지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할 시간이 되어진 거죠. 순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신부가 자기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다. 그때 그 바로 앞에 놓여있던 그림 속에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했다. 이것이 이 신부가 배교한 소문이 났던 그 첫날이었던 것. 밟아라. 아무 말씀 없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모든 순간순간 아무 말씀 없이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침묵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 밟히시는 것조차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까지 말이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이 말씀에 집중해 있죠.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때는 몰랐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외치고 예수를 죽였던 그 순간 그들은 몰랐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한, 불과 2달 전에 생생하게 내가 저질렀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왜?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찔림이 일어나는 것.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보내신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이걸 듣고 깨달은 그들의 마음에 진리, 강력한 진리를.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심이 가득한 탄식 앞에 여러분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베드로가 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 기도하지 못한 자의 그 비참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 멋지게 떨어질 수밖에 없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답을 알고 있는 자의 선포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포였고 영원히 반복되어질 것이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기쁘고 신나는 그런 선포. 그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정말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선포.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던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이 가득 찬 그들의 탄식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외쳤던 그들, 이 베드로의 답을 듣고 그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속에서 예수님의 기다려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회개할 때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회개하고 세례하여 죄 사함을 받을 때까지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베드로가 가장 감격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부인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이 굳건하게 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일 겁니다. 왜요? 당연한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오늘 그 응답이었기 때문인 거죠.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저 형제들에게 나아가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걸 이 베드로는 알게 되어집니다. 누구보다 감사하게 되어진,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 언제까지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만.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로마서 8장 34절을 다시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나고 감동의 시간이 또, 왜요? 지금 베푸는 이 세례가, 회개하고 그들의 베푸는 세례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표식이 되어졌으니까 감사의 시간. 근데 그 수가 몇 명이나 되어졌더라? 무려 3,000명이나 되어졌더라.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선물, 성령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임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다리시고 기도하지 못한 자의 그 비참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다 알고 기다리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시면서 바로 이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그리고 너는 돌이켜 가서 형제들을 굳건히 하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얻는 그 자리에 성령의 선물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했던 주님의 기다림의 기도의 응답의 순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변명하거나 항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그 몸이 찢김을 당하고 치욕을 받으시더라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밟아라, 밟아. 나는 밟히기 위해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 침묵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잊게 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게 되어진 그때를 우리도 누려가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그 헌신 앞에 내가 대답할 때입니다. 우리도 침묵하고 그저 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뭐하기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변명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의 모습 그대로 다 알고 계시면서도 침묵하시고 그저 기다리신 기도의 그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그 모습 가지고 따라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기다림으로 기도하며 다음 한 주간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